2016년도 미스 코리아 진, 또 미스 코리아 선으로 뽑힌 이한희 양, 박샤론 양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반찬 가려 먹으면 엄마가 너 미스 코리아 못 나가 이러고 먹었거든요. 근데 전 나가보지도 못했고, 네, 일단 뭐 나갔다가 출전했다가 거기에서 진과 선의 영예를 아는 두 분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 배우의 한 사람 이렇게 오미 씨와 미스 코리아 진 선 두 자매를 모시고 지금 진행하려니까 제가 지금 나도 미나말인가 착각에 빠지려고 합니다. 미남이시죠? 나 이거 참. 미스터 코리아. 근데 목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이 진과 선의 미모를 갖고 있는 네. 젊은 여성들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신앙을 갖고 있다는 모든 놀랍죠. 영광은 하나님께. 그 장면 보셨어요? 그럼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정말. 근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짓궂은 생각이 들어요. 네. 2006년 그 미스 코리아 2007년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네.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 다 뽑다가 진과 선을 남겨놓고 어허. 진을 먼저 호명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선의 마음, 다른 사람은 다 후보들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네.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한데 여기서 누가 진과 선이 되느냐.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는 15명을 먼저 뽑고 7명을 뽑고 그 다음에 2명을 남겼는데 네. 15명에서 15번째로 불렀어요, 저를.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 남희석 씨가 저한테 심정이 어떠냐 물었을 때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고 또 한희 언니랑 설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정말 욕심 없었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딱 남았을 때 여러 사람이 이제 그 뽑을 때는 뭐 이름 호명한 것도 감사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그래요. 딱 2명 남겨놓고 진이냐 선이냐를 가르는 그 순간에도 그냥 괜찮았어요? 네, 저는. 지금 자매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다는데 왜 자꾸 또 그렇게 찌끄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진이 되신 분은 어떤 기분이었어요? 아직 자신을 호명하기 전에. 근데, 그러니까 둘이 남았을 때, 네. 하나님의 딸이 승리하는구나.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둘 다 거기서, 같은 신앙인인 줄 알았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예배재단을 쌓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고, 아. 샤론이를 잘 알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친구랑 마지막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샤론이가 2명이 남았을 때,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한희 언니와 같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저를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샤론이가 진짜 애가 참 그 아이의 진심이 그 2명 남았을 때 그런 얘기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네. 다들 요새는 정말 당돌해서 정말 다들 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게 정말 꾸민 모습이 아니라 샤련이의 그 마음이 저한테 전해졌어요. 그래서 네. 저도 너무 그 순간에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딸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딸이 정말 마지막 최고의 미인으로 두 부지 남았는데 그 두 딸 입에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 그럴 때 정말 감동적이죠. 지금도 저는 눈물 나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인물평을 못 합니다만은 어쨌든 딱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한희 씨 같으면 이국적인 이미지가 더 좀 있는 아름다움. 네. 또 우리 샤론 양 아주 동양적인 아름다움. 너무 물씬 배어 나오는 아름다움.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찬사를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더 예쁘게 살아야죠.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돼서 더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나누고 섬기고. 예. 그리고 우리 한희 씨도 정말 어디 가서 매력 있다,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외모 칭찬받으면 약간 그 교만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서울대회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크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교만에 대한 마음,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는 마음을 제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정말 제가 마지막 그때 무대에서도 그 말을 했어요.
자기를 어떻게 서울진이 되고 나서 많이 유명세를 탔는데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뭐 그때를 극복했냐 그때 물어봤을 때 제가 그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그 말씀이 계속 하나님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내가 부족하고 내 뭐 능력이 부족한 건 하나님 어떻게 채우실 수 있지만 내가 교만한 건 하나님 절대 나를 쓰실 수 없게 만든다. 그 생각을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누가 참 예쁘다. 넌 서울진이 될 만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겠어요. 난 교만하지 않겠어요. 네. 참. 두 분 얘기 들으니까 그날의 그 인사라든가 하는 모습들이. 왜 목사님은 계속 우리랑 또 다르죠? 아유, 할렐루야. 근데 왜 울어요, 왜? 이 기쁘고 좋은 자리에 또 왜 울어? 아마, 내가 저 나이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 결정적인 순간에 흥분하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며 저렇게 차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 20대의 아름다움이 참 얼마나 고마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더 크게 얘기해봐. 이러면서. 아까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얘기한 것 같이 앞으로 삶으로 보여주겠다고. 네. 제가 그냥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던 건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삶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을까? 왜 그렇게 영향력 있을 수 있는데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론은 자기가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매일 주일 교회 가지만 자기 삶이 변하지 않고 그 삶이 진짜 진실되게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대로 그대로만 살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 평생 비전이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거든요. 제가 눈 감을 때 하나님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어느 교회 주보 맨 밑에 예배 순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이 예배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마치 우리 한의자매가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결단이 너무 아름답네요. 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이 서 있었을 때 호명이 되기 전과 되고 나서도 아주 그 변함없는 표정. 참 그때 단아하고 우아하고 아까 그 언니 한희 씨가 느낀 것처럼 진심이 전달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좋은 걸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대회 전에도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책임감이나 제가 잘 돼야지 뭐 믿는 사람의 자녀가 잘 된다 이런 소리를 본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항상 눌려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좀 이렇게 깨트리고 싶어서 어쩌면 이 대회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참 이 대회에 나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딸이 어떻게 나왔냐.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더 부담감이 커진 것 같아요. 네. 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목사님 딸뿐만이 아니라 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난 샤론 자매님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만약 내가 그 진선을 결정한다면 목사라고 목사 딸이라서가 아니라 이 진선을 바꿨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맞아요,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그래서 심사 안 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미로 그 속마음을 어떻게 재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미인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근데 뭐 아무튼 저는 아까 그 샤론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작은 동산이라 그랬는데 동산이 없이는 꽃도 나무도 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건강해야 다른 생명을 잉태시키는지 아시잖아요. 네. 아까 조금 전에 목사 따님이 어떻게 그렇게 미인 대회 나갔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시고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사실 엄마 아빠 몰래 나갔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시거든요. 그거 가신 사이에 혼자 결정하고 혼자 나갔는데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인천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청소년의 축제 뭐 이런 의미로 복지관에서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신데렐라를 찾아라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비용이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감사하게 제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심사를 다 하고 사실 본선 대회 날은 부모님이 오실 수도 있었는데 주일이어서 못 왔어요. 그날이 저녁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때 다 끝나고 왔는데 제가 상을 받고 엄청 울었어요. 인천대회 때는. 그때 아빠가 엄마도 오시고 아빠는 너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한 건 이번이 50주년이었다면서요. 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50주년에 진과 선우로 뽑힌 두 자매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아니, 이렇게 예. 고마울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했던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미인대회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만있어 봐.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우리 지금 샤론은 부모님 모르게 이제 처음에 네.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목사님 따님이 그때 나가도 되느냐 하셨는데 네. 우리 듣자 하니 한희 양은 그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 추천을 그렇게 하셨다면서 나가보라고. 오, 그랬군요. 예, 목사님이 추천을 하셨대요. 와.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굉장히 많이 망설였던 이유가 대회 자체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오. 그것 때문에 대회 내내도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 대회는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진선미로 평가한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내가 그걸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하나님 비전이 내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그게 흔들리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합숙 내내.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한정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 마음껏 그걸로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은 계속 했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하나님 방법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봤던 거는 대회 안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만 외모나 정말 그 사람의 뭐 몸매 이런 게 아니라 1대1로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정말 면접 시험처럼 노 메이크업 상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지성과 인격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대회가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육적인 대회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한의자매 이 간증 들으니까 진짜 진 앞에다 하나 더 붙이고 싶으네. 진짜 진. 아주 너무 감동이 됩니다. 왜 일부에서는 안티 미스 코리아 대회 뭐 그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안 좋아하는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본인들도. 그런 얘기도 혹시 들어봤을 텐데. 네, 근데 그런 저희 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 주실래요? 어머님께서 되게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어. 이제 처음에 인터넷에 비키니 사진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 하시는 딸의 일이 모습이? 예, 어. 그게 발생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대회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편승하는 그런 어떤 미인상, 그 시대의 미인상을 또 뽑는 게 또 대회의 그런 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육적인 아름다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제 몸을 가장 아름답게 아름다운 상태로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했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대회 때도 굉장히 테스트가 많아가지고 아 이렇게 미스코리아 되기가 힘든가 할 정도로 지성 테스트, 탤런트 테스트, 체력 테스트, 동심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를 봤어요. 동심 테스트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하루 동안 케어하고 그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을 케어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인기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선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야 한 것 같아요. 이번 또 네. 50주년이어서.
그러니까 정말 외모만 고른 게 아니고. 그런 근데 외모만 골랐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을 거라고 저는 단언해요. 왜냐면 너무 예쁘고 쟁쟁한 후보들도 너무 많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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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샤론 양은 이번에 대회에서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대회의 큰 성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합숙도 오래 하고 사실 후보들이 합숙에서 굉장히 많이 탈락도 된다 그래요. 점수 면에서. 근데 어떤 점들이 힘들었고 또 어떤 면은 참 오길 잘했다 싶으셨는지. 저도 언니처럼 진선미를 어떻게 가려야 될지 그게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61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다 귀한 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고 다 교제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또 합숙하면서 또 예배도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는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했죠. 대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고 암송한 구절도 있다고 그랬는데 각각 어느 말씀들을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고 저는 아빠가 애쓰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면 네. 저는 제가 혼자서 준비해서 나갔고 뭐 엄마 아빠가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기도나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합숙 기간에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전화 통화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애쓰더 말씀을 네. 페르시아의 2,000명의 여인들 중에서 이방인 여자가 왕비로 뽑혔잖아요. 아하.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잠언 30장 31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라는 말씀이 아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아름다운 것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이 많은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중에 어떻게 뽑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신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한희 자매는 어떤 말씀을 묵상했어요? 저는 대회가 정말 전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본선 대회 때 1부 때는 정말 울음을 참느라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1부를 끝냈고요.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도 돼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한 달 넘게 그 합숙 뭐 그런 시절 동안 굉장히 연단이 돼요. 정말 많이 깨지고 정말 많이 낮은 마음으로 그 무대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제가 서울대 때 하나님이 너무 명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하.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너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게 주겠고 영화로운 관을 내게 주겠다고 그 잠언 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받고 정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을 주시겠다. 그게 영적인 육적인 거든 하나님 관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평안하고 그냥 하나님 각본 하나님 감독에 나는 정말 그냥 배우처럼 하나님 앞에서 웃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아 이게 일이 정말 드라마처럼 하나님 만드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도대체가 언제부터 저렇게 하나님을 이쁘게 믿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나 부럽기만 하고요. 놀랍기만 합니다. 언제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지셨어요?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어머님 아버님이 모태신앙으로 키우셨는데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내내는 되게 감성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그냥 눈물은 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와서 되게 저한테는 큰 시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학문들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이성적인 비판에 제가 스스로 살아남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다원주의적인 색깔도 강하고 서울대 인문학부의 수업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수업들이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고민하자. 1년 동안은 하나님 옆에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셔야 되니까 내 23년, 22년 동안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야 되는데
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지금부터 미친 듯이 찾아볼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C.S. 루이스 책도 읽고, 정말 이성적인 것도 읽고, 이쪽 파트 것도 읽어보고, 또 기독교 서적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 수밖에 없구나.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네. 또 우리는 이렇게 체험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은 당연히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네. 그 살아계심을 내가 딱 그 느꼈던 체험이 혹시 느꼈던 적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탤런트를 많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 올랐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무대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성령 체험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실컷 막 찬양하고 그 꼬맹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뭘 알겠어요. 근데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노래 찬양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 찬양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다 같이 예쁘게 율동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가만히 서서 펑펑 울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무슨 하나님이 진짜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내 딸아 그러고 확 잡으시는데 진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네. 우리 샤론 자매는 목사님 따님이지만 전 당연히 아버지가 천막교회부터 시작하신 목회를 하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항상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셔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바쁘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불평이 많았어요. 왜 엄마 아빠는 목회를 하셔서 다른 사람들만 섬기고 정작 딸인 나와 우리 오빠는 안 섬겨주실까. 아이고, 내 딸 얘기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부담감도 많이 느껴지고 쟤는 목사님 딸이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사춘기를 지나다가 하나님을 중학교 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에서, 네, 수련회에서 정말 내가 그걸 회개하고 내가 그게 감사해야 할 조건임을 네, 확실히 깨닫고 그게 잘못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그건 관심의 하나잖아요. 제가 왜 저래 하는 것도 관심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인데 나는 왜 그거를 불평을 했을까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니까 조금 감사할 그게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 딸이라 누리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분만이 아니라 재원이란 말이죠. 한 사람은 불문학을 전공하는 불문학도고 한 사람은 지금 또 대학원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였어요?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주변에서 추천한 거예요? 그걸 전공하기까지 어떤 과정들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여행을 하다가 프랑스에 간 적이 있어요, 한번. 네. 성지순례를 가다가 경유해서 한번. 그래서 갔는데 프랑스라는 나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매혹돼서 그냥 언어를 공부하고 싶다. 그냥 단순한 그 생각에 그냥 언어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네. 실제적인 제 꿈은 가정상담가예요. 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너무 행복한데 뭐 교회 안이나 세상 속에서는 깨어지는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나중에는 그쪽 분야를 공부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한번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한이 양. 저는 어머니께서 가야금을 하세요. 지금 무형문화재로 계시고 네. 그러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주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모형 가야금을 들고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요 정도 되는 사이즈로. 그래서 한이 올라가 하면은 노래 부르고 창하고 춤춰 그러면 한국명 추고 이렇게 저는 모든 애들이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불행히도.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가장 한국적인 집안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가장 한국적이어서 뒤지고 뒤처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음악으로 음악을 하고 사람들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집안. 그런 집안을 만드는 게 아버지 꿈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저희 어머니도, 제 동생도, 저도
다 국악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앙상블 같은 거,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씩 교회에서 어머니랑 저랑 언니랑 같이 합주하고 제 동생이 대금으로 반주를 해요. 뭐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뭐 이런 거를 편곡을 해서 하면 굉장히 기쁘고 그 안에서 다른 뭐 앙상블이랑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더라고요. 또 그 안에. 네. 그래서 예,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아버님 프로젝트, 하나님 프로젝트로 이렇게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진학하고 예,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가야금 병청이라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플룻을 아, 예. 네. 뭐, 이렇게, 특기가 없냐고, 장기가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 특별히 교회에서 챔버로 섬기고 있어요.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이 플룻을 부셔서 어깨 너머로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잘하진 않지만, 네.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예, 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어울리시고 네. 아까 연습을 하시는데 보니까 저 플룻이 저렇게 어울릴 수가 긴 팔하고 아, 네. 주님의 기쁨이 들고 계시는 두 분이십니다. 예. 샤론 자매는 네. 다른 동료들은 그래도 부모님이다, 뭐 가족들이 뭐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네. 추천도 해주고 실제로 대회 기간 많이 도와줬는데 네. 혼자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어땠어요? 원래 대회를 나가려면 머리를 해주는 미용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혼자 많이 힘들었는데, 예선이 지나고 인천 지역 본선 때는 많은 제가 가르치는 교회 제자들이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응원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번 네. 본선 대회 때도 어.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 티켓이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비싸요. 네. 근데도 다 개인 돈을 해서 120명 되시는 교인들이 오신 거예요. 우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또 현수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이 됐어요. 정말 그래도 하나도 떨리지 않았어요. 네, 시작은 혼자 있지만 네. 나중에 네. 또 그랬- 네. 아, 정말. 우리 또 이제 우리 한이 자매, 우리 창으로 한번 좀 듣고 싶은데. 그렇죠. 가야금은 없지만 그럼요. 네, 가야금 제가 지금 북을 이 시간에 시청자들이 한이 자매 창 한번 듣고 싶다. 그 마음이 모두가 다 똑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부탁드려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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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루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 이루다 아메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둥글둥글 수박 우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르르르 부어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흠뻑 떠 방간 진수로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와 부끄럽습니다. 미스 월드에 대해 나가가지고 본선에서 이거 한 번 하면 그냥 온 세계가 뒤집어지는 그러면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아유 얼굴은 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하지. 거기다가 또 한국적 창까지 나가면 정말 큰 결과 얻겠는데요. 아, 그런 정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그 분, 네, 정말. 아, 근데 참 소리가 튀었어요, 보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몇 살 때부터 하셨다고요? 4살 때부터. 예. 근데 4살 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어머니께서 정말 내 딸이 소리도 제법 하고요. 어머니께서 정말 또 우리 국악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딸을 또 그쪽 길로 이렇게 네. 인도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계속 제가 대회가 끝나고 나서요, 아버님이 이제 공항에 가셨대요. 네, 끝나자마자 저한테 첫 말씀 하시는 게, 나는 둘째를 가야금 연주자로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막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저는 그 말을
되뇌이고 또 되뇌일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님이 그런 거에 대한 뭐야지 화려한 것에 이 둘째가 혹시나 그거에 너무 육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을까.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네. 게 요새 그거예요. 얘가 너무 육적인 거에 치우치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 항상 낮은 곳을 너는 지금 높이 떠 있으니까 훨씬 낮은 사람들 섬기고 돕는 거 너 안 하면 너가 죽는다. 네 영혼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스케줄이 조금만 이렇게 되면 정말 제가 어쩌면 보통 때 하지 않았던 더 그런 일들, 더 그런 사람들 더 만나고 싶고 이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정말 진심이에요. 녹화하기 전에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청장님 가서 밥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죠? 예, 아까 삶으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량리에 가서 밥 한 번 퍼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가서 또 하면 네.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무이탁 노인,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병원 복도에서 우리 샤론 자매가 그렇게 그저 플롯을 불어줄 때 그분들이 뭐 그냥 그 치유가 또 빨라지죠. 둘이 얼마나 선교단으로 감동하겠어요. 나가야겠어요. 저는 한번 하고 이 친구 플루타고 그럼요. 둘 자매가 함께 같이 그 가는 목사님 거죠. 바쁘시고. 그렇지. 예, 근데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 같아서 네. 예, 참 좋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샤론 양은 그 중에서 아까도 다른 아빠들은 다 자녀를 보고 잘게 해주는데 다른 사람 섬기느라고 가족 못 섬기고 그런 그때 불만이 말이에요. 있었다고. 그럼. 그런데도 아버님께 그 띄우는 편지를 기도문을 아버지가 제게 아버님이 우리 샤론 양이 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지금 굉장히 아버지와의 또 하나의 겹이 이렇게 풀린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좀 소개 좀 네.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합숙에 있을 때 네. 주일날에 이렇게 면회를 오셨어요. 근데 주일이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못 오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뵈고 대회를 했는데 네. 그때 아버지가 제게 먼 곳에서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기도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샤론이를 주님의 복으로 복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딸 에스더가 2,000명도 넘는 아름다운 페르시아의 여인들 사이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죽지 않았던 믿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바로왕 앞에서도 담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모세의 담대함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다윗 같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상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아빠가 항상 저에게 새벽 기도 끝나고 오시면 기도를 해주세요. 머리맡에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항상 하나님, 샤론이는 제 상급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빠에게도 그렇고, 근데 오빠랑 저는 어릴 때는 정말 아버지의 목회하시는 게 너무 가난하고 싫어서 오빠는 절대 목회를 하지 않겠다. 네. 자신은 절대 하나님 일 안 하겠다. 너무 가난하고 그런 거 싫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상급을 주셔서 오빠는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네. 저는 가정상담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네. 물론 뭐 편지의 답은 또 편지로 써야 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주신 편지를 읽고 나니까 느낌이 혼자 볼 때하고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이 시간에 네. 네. 아빠라고 말로 여기고. 쓰는 편지. 예, 그렇죠. 예, 한번 해보세요. 아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빠, 목사님으로서 우리 은혜의 교회를 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러는 동안 20년이 됐는데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꿋꿋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아빠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항상 감사합니다. 아빠가 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보답하는 만큼은 못 되겠지만 저도
정말 남을 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남들에게 정말 이름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네. 우리 한희 양도 아버님이 많이 힘드셨잖아요. 따님도 힘드셨어요. 대회 중간에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잖게 이제 그래서 참 굉장히 칭찬한 분도 있고 또 그리고 격려해준 분도 있지만 그래서 괜히 쓰잘데없이 뭐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단련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참 인터넷이라는 게 무서운 공간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의 권세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의 말 속에 혹시나 다른 사람은 상처 준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제가 회개하게 됐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제가 아픈 건 상관없는데 그 기사가 처음 났을 때 거기에 아버님 실명, 어머님 실명, 외삼촌 실명이 쫙 나오면서 밑에 하나님께 영광했던 제 말이 올라가는 기사가 굉장히 이렇게 좀 미화돼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날 펑펑 울었어요. 정말 펑펑 울고 하나님 내가 이 대회에 우리 부모님, 외삼촌, 하나님께 먹칠하려고 나온 거 아닌데 왜 이렇게 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 그런 뭐 누구의 딸, 하나님의 딸, 뭐 그러니까 누구의 딸, 뭐 미스코리아 진 이런 타이틀이 저를 이렇게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또 국악하시는 언니, 엄마 앞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항상 저를 부를 때 누구 동생, 누구 딸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자랄 때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짐이었고 너무나 벗기 힘든 마치 벽과 같은 것들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넘을 수 없는 산들이었거든요. 경지에 오른 각기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벽이었지만 제가 그걸 하나님 주신 시각으로 다시 봤을 때 그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하나님 주신 기프트였고 발판이었어요. 네. 제가 거기에 눌려 살면 정말 처참하게 눌릴 수밖에 없지만 그 높은 벽을 제가 뛰어넘었을 때는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프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저의 부모님의 그런 자리라든지 그것도 정말 부모님께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실되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을 얻으셨던 것처럼 저도 그만큼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랬군요. 그 본선대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셨지만 오늘 이 시간엔 부모님께 감사하는 인사도 해보세요. 앞에 카메라 보시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길러주시고 이렇게 낳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 이외에 말씀 좀 해보시죠. 어머님, 아버님, 둘째입니다. 항상 부모님께 어떤 것들로 보답해야 될지 참 생각해도 답이 참 안 나요. 저를 낳아주시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보게 해주시고 또 여태까지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열정적이고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살겠습니다. 좋은 모델로 저의 삶에 좋은 모델로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끝까지 그렇게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로서 이제 국제대회도 나가실 것이고 또 국제적으로 한국을 알리실 텐데 우리 한국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두 분. 저는 제가 굉장히 한국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모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조금 이렇게 덧붙이자면 바비돌 같은 그런 인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인상에서 창한 소절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거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제가
저를 나타내는 짧은 10초 멘트가 있었어요, 대회 때.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걸 믿는 젊은이에요. 저는 한국적인 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 저거를 지키기 위해서 1세대들이 얼마나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저걸 지켜냈는지 아니까 그게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님이 저희 민족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21세기에 그 정말 다가오는 대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키워드를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가장 값진 것, 가장 글로벌한 것이 세계적이고 네. 가장 민족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요. 예, 그렇게 쓰임받는 게 또 제 비전이고 또 대회에 나가서도 네. 우리 샤론 자매도. 저는 9월 1일 날 이제 미스 월드를 바로 나가요. 그래서 저도 많이 어떻게 한국을 알릴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언니처럼 창을 하고 막 가야금을 하고 그런 건 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부채춤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여드릴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씨라던가 한국인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고 싶고요. 또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영어로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스 코리아라는 그 타이틀이 네. 참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무거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부담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되어서 네. 전 세계 곳곳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대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방송하러 이렇게 오는데 신호대기에 서 있을 때 버스 옆에 그 측면 광고 있죠? 네. 거기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 안에도 인재는 숨어 있습니다. 오, 예. 그래요. 버스 속에도 인재가 숨어 있고 바로 내 옆에도 인재가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눈, 거기에 네. 사랑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